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주께 나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삶이 답답하거나 힘들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또는 주변 상황이나 주위의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을 고해와 같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만만치 않고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듯, 때로는 잔잔한 망망대해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엄청난 너울과 그 파도가 배를 덮쳐서 꼭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리도 고생스럽고 아프고 힘들까요? 인도의 왕자 석가모니는 이런 우리 인생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곤고함을 벗어나 보기 위해 또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고 어찌하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가진 자는 뭔가 좀 덜 고통스러운 것 같고 더 대우받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과 공고함 속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원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공고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어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생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환자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병이 굉장히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주 의롭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죄는 아니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심각한 의미에서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양심이나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죄를 짓고 좀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판단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비록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TV에 나오는 저 사람 정도만큼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라고 생각을 하죠. 비록 자신이 남보다 뛰어날 정도로 선하게는 못 살아도 그렇다고 흉악범 같은 그런 나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모습 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게 이게 생각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여겨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와 그 비참함을 인정하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론 뉴스나 어떤 역사 교육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부조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당하고 유린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등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저거보다 더 어떻게 더 비참해질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비참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저 살면서 겪는 여러 종류의 고난, 불행 등을 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 슬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해도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비참함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아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이 죄와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이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끊임없는 엄청난 형벌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인 죽음조차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도 심각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한 형벌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된다면 그 즉시부터 그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의 몸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옥의 입구에 써 있다는 문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견디다가 안 되면 죽으면 되지.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 허락이 되지 않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히 절망하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것.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나의 모습을 스스로가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운명인 걸 몰라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죽은 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죽은 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사실을, 이 비참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이 비참함을 결코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기에 이 비참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드러나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부자는 애원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제로 하여금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절대로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내가 그렇게 전하더라고 좀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의 요청은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원한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애를 잃어버렸습니다. 형제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곤고함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음을 우리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영원한 부유와 풍요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던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비슷한 것이라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먹을 것, 좀 더 좋은 입을 것, 이걸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가족 간의 불화와 아픔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형제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우리 인간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사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문학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여러 작품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현대 부조리극의 정수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접하면서 인간 내면의 그 구원을 향한 인간의 그 몸부림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허무함을 거기 그대로 녹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허무함이 무엇인가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길거리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곤고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보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무언가 재미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몸부림이에요, 그게. 카페르디엠이라는 말을 아시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을 살아라. 멋있는 말 같습니까? 오늘 무언가에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고 거기에 뭔가 내 삶을 재밌게 만드는 뭔가를 부여하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우리의 영혼은 정말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이 빈곤함, 이 영혼의 이 곤고함, 이 비참함을 몰라요. 뭔가는 있는 것 같고 뭔가는 곤고한데 그것이 표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말해주면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곤고한가, 얼마나 죄로 인해 비참해졌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준점이 뭐죠?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뭘로 압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프리카 어느 족속은 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 남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쳐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그런 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율법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히는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 안 지킨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안 지킨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살인한 자가 되고 가벼운 욕이라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누구든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소송을 걸어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수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교훈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은 가장 완전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이죠.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내가 예수님인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얘기하시는 거지? 그걸 굳이 이야기해서 우리로 그걸 못 지켜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려고 이러시나? 그냥 얼마나 우리를 기를 죽이려고 이러시나?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수준에 못 미치도록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만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주도적인 어떤 성향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죄된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주도적이고 전혀 그런 성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전과 믿기 전과는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모범을 앞에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완전한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다 거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가 하는 걸 드러내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오히려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를 몽학선생, 우리 성경으로는 개인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치료받아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주께 나와서 치료받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었는지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비참한 결과들을 일평생 스스로 짊어지다가 결국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불편하시죠? 마음이. 왜 저런 얘기를 계속하지? 왜 계속 이런 얘기만 하지? 좀 더 소망적인 얘기 없나? 성경에 그거 많은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우리 예수님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이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살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울분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빛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죄의 비참한 결과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또 온전히 의롭게 사신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떨어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아픈 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수록, 또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수록,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적게 용서함 받은 자는 적게 감사하고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은혜인지 깨닫고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 말고는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기 쉽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그분의 완전한 모범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늘 붙잡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이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성 프란시스가 기도를 할 때 그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스승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밤새 기도하는가, 그리고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 기도로 밤을 샜습니다. 뭐냐면, 주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배반하고 살았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고, 이걸로 밤을 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리고 나를 아는 은혜,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아픔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다가 우리 주 앞에 감사함으로 또 모여서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